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눈을 부릅뜨시고 졸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우리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 리더로 활약했던 그 신앙의 조상들을 한번 한 사람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신앙의 어떤 모습들, 면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특별히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도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첫 번째 주인공으로 노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거 진리가 있나 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와 이게 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그 전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이성과 합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 인정하는 진리를 인정해 줬던 때예요. 성경의 진리도 가치 있게 바라봐주고 성경의 진리 인정해 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를 상대성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봅니다. 나 중심으로 진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네가 생각할 때 그게 진리인 것 같아? 그럼 그것도 진리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진리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것만 진리야? 내가 볼 땐 동성애도 진리인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꼭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답을 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노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다 악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죄를 짓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다 쓸어버려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그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펠나무, 이 고펠나무라는 것은 지금 뭐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잣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견고하고 벌레 잘 안 타고 그리고 물에도 강하고 그래서 배 만들기에 딱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정말 기상천외한 명령이었어요. 왜 기상천외하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셨는데 홍수로 멸망시킬 예고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내리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수분을 공급하는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궁창이 물 궁창 하늘 위에 물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북극부터 남극까지 다 펀한 그런 세상 수분으로 습기를 공급해주고 비가 내리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막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강에 띄울 물에 띄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주를 어디다가 지었을까요? 땅 위에 맨 땅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주로 어디에 있죠? 거제도에 가면 조선소가 있고 울산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 바닷가에 해요. 바닷가에 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지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없는 맨 땅에서 그것도 규모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135m. 굉장히 큰 방주 초대형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노아 같았으면은 하나님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 이 맨 땅에다가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지금이요? 하면서 별걸 다 물어보고 하나님 맞냐고 다시 확인하고 이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가 질문을 했다든지 노아가 뭐 지체했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노아는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제가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준행했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해를 해서 그랬을까요? 노아가 뭐 충분히 다 모든 상황들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이해보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묵묵히 매일매일 말씀대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 세상 사람들, 리더들이 나름대로 전략과 기술을 찾아서 그 길들을 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순종으로 우리의 길의 나침반을 이렇게 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의 나침반을 맞추어서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 여건 이런 것들 따지고 묻고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쪽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서 저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뜻으로 나아갑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아멘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합의예요. 합의. 당신 뜻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합시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내 마음을 굽히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해보다 더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인데 정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고 또 맞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때 꼭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분명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꼭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꼭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순종의 끝에 꼭 복을 거머쥐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렇게 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가 다 죽는데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인내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 인내를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내 시간 따지고 내 계획 따지면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내는 마치 하나님의 길을 앞에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나침반이 방향을 정해주지만 때로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는 인내라는 열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던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 이틀은 절대로 아니었겠죠. 한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노망난 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 그 온갖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나무를 깎고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갖다 붙이면서 방주를 하나하나 이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죠. 왜 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경유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아직 비도 구경하지 못했던 이 노아가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꼭 지어야겠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조롱과 또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끈기 아닙니까? 이 인내가 없어서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걷다가 흔들리고 조금 걷다가 추락하고 조금 걷다 주저앉고 그런 인생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딱 받들면 어떻게 중간에 내가 주저앉고 낙오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경외함이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어서 결국은 방주를 딱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면은 믿음을 키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죠.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탔어요. 그러자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위에 물층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었던 물층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도 잠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물이 지구를 둘러쌌다고 이야기를 하죠. 며칠 동안 물이 땅을 덮었다고 성경에 말할까요? 150일 동안을 그렇게 덮고 있었어요. 노아는 방주에 탔어요. 방주도 지었어요.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 타서도 계속 인내 기간을 보냈어야만 했어요. 방주 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방주에 타서 150일 동안을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하면서 그 구원의 끝자락까지 갈 때까지 이 노아는 좁은 공간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 외로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속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은 했는데 아직 완성품을 이루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비웃는 소리에 신경 쓰다가 또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방주는 탔는데 아직도 그 방주 안에서 답답함 속에 갇혀서 지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방주 밖에 계시지 않고 그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외롭지만 그리고 인내하는 기간이지만 인내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이게 허투른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딱 놓치는 바람에 내가 놓치는 복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노아가 우리보다 먼저 겪었잖아요. 노아가 끝자락까지 가는 그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끝자락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했으면 됐을 걸 포기하고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좀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다시 한번 서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그것을 나의 인내의 부족함으로 놓쳐버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마련을 하셨구나. 그래서 노아를 도우셨구나. 노아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방주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방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방주를 실제 크기로 한번 만들어 봤대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배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135m짜리인가요? 길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둘러 있는 것이 보이죠, 바닥에. 그리고 한편에 보면은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배 끝부분에 문이 하나 있는 것도 보이죠. 이 방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방주에 돛이 없어요. 바람 맞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돛 없어요. 방주에 닷 이렇게 정차할 때 이렇게 쭉 내려서 이제 정지시키는 그 고정시키는 닷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방향 키도 없어요. 이 무슨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 방주를 지었으면은 바람 받아서 방향을 잡아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 하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통처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저기 보는 것처럼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저 문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거고 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 밖에서 다 죽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 문이라고, 당신 문이라고. 나를 통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창문. 성경 말씀에 보면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가 좀 특별한 그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설계하셨던 분이 어느 건설 회사에서 설계사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내가 아주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은데 교회를 좀 설계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예배당 설계를 했는데 방주처럼 짓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면은 옆으로 난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옆으로 난 창문이. 왜 방주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잖아요. 그죠? 방주에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창문이 어디로 나 있냐면은 천정으로 나 있어요. 위로. 그래서 위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비가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그 위에다 지붕을 씌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지금 이 얘기하려 하는 것은 이 방주에 창문이 위로 나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 옆으로 나 있지 않고 창문이 위로 이렇게 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창문을 옆으로 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만 보라고 옆에 죽어가는 세상 보지 말고 물결치는 쏟아지는 비 무너지는 이 세상 보지 말고 하늘만 보라고.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의 공포스러움에 녹아들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보는 그 창문을 하나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물이 말랐다, 이제 땅이 다 건조됐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라 하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무지개 언약을 띄어 보이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며 절망 속의 희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인류를 열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내 귀를 열고 계십니까? 세상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기우뚱기우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중심 잡고 하나님 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로 하늘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에 막 휘둘려서 살다가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오늘 방주 같은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 내가 문 열고 참여했는데, 이 시간 다시 뚫려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 내 길을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내 자녀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끝자락까지 가서 결국 구원이라는 복을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대가 노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노아처럼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복을 꼭 안고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